할렐루야. 9월 17일 우리 새벽 기도의 자리에 함께 오르신 우리 기도 용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 시편 39편 말씀 우리 함께 낭송하시면서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시편 39편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주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된 하루를 살아갈 때 먼저 우리의 행위를 주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의 자신을 살피며 조심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하시며 이러한 모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무엇보다도 우리가 바라볼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우리의 소망을 주께 두고 주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우리 예레미야서 32장 36절부터 44절 이제 마지막 어제 그저께부터 우리들이 말씀 32장 시작해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36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44절 우리 함께 봅니다.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대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이제 32장 시작하면서 32장 전체의 주제가 이스라엘의 회복이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그 상황적으로 참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순종하기 힘든 명령을 하시고 또 이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선지자로서 순종합니다. 순종한 다음에 어제 본문에 보면은 그가 하나님 앞에 그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그대로 쏟아부으면서 하나님 왜 이러한 일을 저에게 시키시나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하나님 앞에 그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그대로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하여서 사실 어제 본문부터 이제 하나님의 답변이 시작되죠.
이 어제 본문 가운데 26절부터 35절이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이 질문에 답을 주신 그 앞부분입니다. 어제 내용은 보면 하나님의 답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으로서 선지자들 통하여 말씀하시고 계속적으로 말씀하셨는데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과 우상 숭배를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하시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 인하여 그들을 바벨론에 이제 70년을 팔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제 오늘 말씀해 보면은 3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그러나 그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한 징계가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그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한 그 계획을 또 가지고 계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게 하실 것이 너무나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그 시드기야 왕과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뜻을 예언하게 하기 위하여 그의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그 시청과 교육으로 그가 그의 사촌이었던 하나멜의 땅을 은 17세겔에 사는 그래서 그 증서를 가지고 봉인하고 또 그것을 바룩에게 이렇게 맡기는 그런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회복을 위해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와 같은 말씀을 명령을 하셨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제 말씀하시면서 오늘 그 본문 가운데 좀 중요한 구절이 어떤 구절들이냐면 38절, 39절, 40절입니다. 38절 각 구절에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면서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겠지만 제가 이 세 구절에서 중요한 교훈들을 한 주제를 하나하나씩 뽑아봤습니다. 먼저 이 38절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드리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때 회복 중에 가장 근본적인 회복이고 우선적이고 중요한 회복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살아갈 때 하나님과 나의 관계 이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이제 39절에 회복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어서 한 길을 주어서 나를 경외하게 할 것이다. 근데 그게 바로 자신들과 그들의 후손들의 복을 위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우리 후손의 복을 위하여 우리 부모 세대로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삶입니다.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세대가 이렇게 참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그 이유가 바로 우리 부모 세대들이 하나님에 대한 정말 거룩한 두려움,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이와 같은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의 복을 받고 사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자녀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누릴 그 영적인 복,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어떻게 누리느냐 하는 그 문제는 오늘 우리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경외심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여기에 달려있다. 이것이 성경 많은 곳에서 이야기하는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참 부족한 사람이죠. 개인적으로도 참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죄송하고 황송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믿음에 좋은 부모님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살게 하셔서 바로 그 은혜로 제가 오늘 참 하나님 앞에 자격 없고 너무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을 누리면서 죄 사역을 위해서 또한 충성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하신 이것도 너무너무 크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바로 우리 부모님 세대가, 우리 부모 세대가 천국에 계신 아버님 어머님이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경외의 힘을 가지고 살았던 그 열매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 세대, 내 바로 다음 세대에 그 하나님 앞에서 받을 복은 우리의 모습에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요새 우리 세대와 또 다음 세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사라졌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은 어차피 하나님에 대해서 교소하고 하나님 우습게 여기죠. 근데 문제는 믿는 자들조차도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 많이 없어지고, 좀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우습게 대하는 그런 태도들이 있다는 것이, 이거 정말 우리 다음 세대를 교육할 때도, 또 우리가 신앙 교육할 때도,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힘쓰고 우리가 눈물을 뿌리면서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 40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의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들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1차적으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나고 그들이 예루살렘 유다 땅으로 돌아와서 그들의 그 모든 것이 회복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겠다는 이와 같은 약속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제 제가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나 구약 선지서의 많은 예언들이 이중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말씀을 자주 드렸습니다. 그 1차적인 예언이, 이중적인 예언의 뜻이 무엇이냐면 장차 오신 메시아를 통하여 이루어질 하나님의 그 섭리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않겠다, 이 약속은 우리 세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에요. 실제 주님께서는 임마누엘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다음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게 하시며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겠다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 떠나요. 우리는 하나님 배반합니다. 하나님 어쩔 때는 그냥 생각도 없이 잊어버리고 그냥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잊어버리시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때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과 죄악 가운데 거할 때에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떠날 수밖에 없는데도 안 떠나시고 우리 속에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막 탄식하십니다. 막 고통스러워하시고, 그 하나님, 삼위 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서 너무너무 탄식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 인치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은혜 가운데 우리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루 참 하나님의 주시는 그 복된 하루 우리들이 살아갈 터인데, 오늘 주신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 그 어떠한 것보다도 중요한 것,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거룩과 성결로 세워지고 있느냐. 두 번째로는 뭡니까? 내가 오늘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하나님에 대한 영적 자세로 거룩한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느냐 하는 것이 내 다음 세대와 내 자녀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우리의 오늘의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성령 충만이죠.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서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승리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예레미야 32장의 후반부 말씀도 너무너무 소중하고 감사하고 황송합니다. 이 말씀 우리들이 부여잡고 오늘도 은혜의 삶, 복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과 함께 성령의 내주하심을 확신하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신 우리 모든 기도 용사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